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월요일, 나를 우물가에 두실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의분으로 자신을 참지 못했던 모세는 그 대가로 바로로부터 급하게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그를 훈련시켰던 기간은 그냥 결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때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도요,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이집트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수사학, 군사학,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에 섭렵한 사람이에요. 똑똑했어요. 아시겠지만 오늘 이따가 나올 우물가에서의 그 한판 승부는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얼마나 고집과 아집이 강했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까지 기도가 그만큼 쌓이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세를 핸들링하기 좋은 멋진 도구로 삼기에는 또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40대의 남성을 80세까지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실제로요, 남자 40대 핸들링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경험 풍부하거든요. 자기 확신이 분명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물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처럼 자기 확신과 고집으로 가득 찬 이 모세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요, 영적으로 제로 상태로 만드십니다. 그 기간이 바로 40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도 뒤돌아보면은 아집, 고집 보통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시간을 내가 조금 더 순종을 빨리 한다면 그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오늘 15절 보니까 그런 모세가 하루는 미디안 광야에 우물가 곁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갈증을 느껴요. 그리고 언제나 그 갈증의 현장에서는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자신을 위했던 사람들 곁에 없고 혼자 남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 오면서 첫 번째 만난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 그리고 그 우물가의 시간들. 아마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국을 떠나오거나 아니면 타주를 이주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관계성까지 다 끊어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론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즉 모든 것을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우물가 사건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떠나지 않고서는요 새롭게 시작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우물가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물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우물가에서 있었거든요. 목마른 자가 찾아야 될 것이 유일한 것이 우물가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물가 역할을 감당할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마지막 대안,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난 곳,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시켜서, 즉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게 했던 그것도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저는 우리 온세대 교회가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정말 갈급한 분들에게 우물가와 같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하고 목마른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의 더 큰 문제입니다. 우물가를 찾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지만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찾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영혼의 목마름을,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첫 번째는 뭐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은요, 근본적으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물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긴 해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에게 기쁨 줘요. 세상이 주는 쾌락들 우리에게 기쁨 줘요.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세상은 전혀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유익이 있고요. 그거를 느껴요.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때로는. 그거는 기억하세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사실 피부적으로 와닿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몰라요. 물론 저도 경험하진 않았어요. 거의 끝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미 얘기하세요. 세상에 주는 것은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신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영원히 목말라요. 왜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컵의 잔에 물이 비워지는 순간에 또 목마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셔서 그 안에서 늘 누리는 사람들, 그 말씀의 꼴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이처럼 힘겨워도 끝까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받는 순간순간만큼은 그 생수의 근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오래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물을 퍼마실 때 느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위로와 그 도전과 감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물가에 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갈급할 때에, 목마를 때에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목마르다. 우물가로 가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자. 생수의 근원 되신 교회로 가자.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와 목마름 없이, 영적인 갈증 없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